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말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주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쌓아놓는 것을 좋아하셔요. 쌓아놓는 것을. 은혜도 쌓아주시고 축복도 쌓아주시고 사랑도 쌓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쌓아놓는 것을 잘하잖아요. 모아놓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쌓아놓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칭찬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칭찬할 때에도 어떤 일을 타이밍 있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간 다음에 옛날에 어째서었다 저째서었다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쌓아놓으시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게 없어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는데 금방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 쌓아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평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숫자 보고 돈 보고 규모 보고 그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 보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느냐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내 일의 기준 삼는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막 짜증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바란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느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충성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네, 거기 말씀 띄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첫째로 왜 충성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충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셔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창조의 근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는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됨과 의로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충성되면 의로워요. 의로운 사람들은 충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똑같아요. 자, 민수기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부르셔서 칭찬하신 이유도 충성됨이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나중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모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 자 되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충성됨을 가지고 여호수아에 나와서 그 기업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뭘 보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충성됨을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충성됨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충성됨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땅의 기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자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충성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을 찾으셔요. 한자의 충을 보면은 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 힘자입니다. 이 가운데 중자도 입구자에 이 가로 이 세로로 막대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한 입으로는 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한다는 것, 이게 충성 충자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즘 성경에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보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충성한 자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도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세는 뭐냐? 순결입니다. 순결.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순결 회복하라. 순결 유지하라. 이 순결하라. 너희가 이제 순결해졌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순결해야 된다. 그 말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앞으로도 순결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첫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의 원인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순결은 바로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을 순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리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하얀 색깔의 비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순결함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순결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유지하고 그리고 순결한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글들을 보세요. 다 인간들의 잡스러운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결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1.1획 하나 떨어낼 것이 없는 정말 순결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편 12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달려난 은 같도다. 시편 19편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우리가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순결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을 유지하라. 그 말은 경건을 유지하라.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모시는 신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다. 이게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시는 신을 삼가고 조심스럽게 공경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힘쓰라, 순결하라, 이 말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한 자, 이거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 이건 뭡니까?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어서 우리를 경건한 자, 순결한 자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6편 2절 말씀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여 주시느냐?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 나의 경건을 보시고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물론 조건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만일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경건한 자, 경건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낭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경건에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전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경건은 뭐라 그래요? 내세의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순결한 자로서 경건한 자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시편 4편 4절 말씀 시편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불러주시고 경건한 자를 선택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 이게 우리의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해져야 돼. 순결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와서 단순히 설교 한 30분 듣고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샤워한다.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영적인 순결함.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귀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결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혼의 순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경건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대속하심. 우리의 경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대속. 이 대속이 바로 우리의 순결인 것이에요.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 이걸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묻으면 여러분 피 그러면서 막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우리가 덧입으면 우리는 깨끗해져요. 피가 묻으면 더러워지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조력하면서 우리를 순결한 자 되기 위해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영광이 있어요. 미국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리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주일날 자기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자를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자기가 앉는 의자,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감리교회에서 돈 주고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점점 다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생겨도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가난하다가 예수 믿으면서 복받기 시작하면은 점점 교회들이 그냥 문이 높아져요. 점점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좋은 자리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 이 좋은 자리 차지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저 뒤에 문 앞에서 이 쪼그리가 앉아있든지 혹은 그냥 서 있다가 가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에서 일부 뜯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자들의 잔치자리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또 나와서 교회가 분열되어가지고 또 교회 세우고 교단 세우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 있었어요. 정말 경건은 뭡니까? 가난한 자,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게 바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또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참된 경건, 순결함,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순결함이 있어요. 순결함은 바로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칭찬의 기준은 뭡니까? 지혜에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 두 번째는 순결, 세 번째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청지기에도 지혜롭게 일어나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은 세상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또 그리고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 시작. 거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이렇게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장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또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블레셋 방백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곱 제자들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뱀은 지혜를 상징해요. 나라들마다 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12지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뱀이 있잖아요. 뱀은 바로 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도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이집트에서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했어요. 이렇게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서 8장 5절 자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요셉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방벽을 보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이치를 아는 것. 세상이 이치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다 이치가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와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력의 법칙 이치예요. 이걸 이 고대나 중세는 알지 못하다가 근세에 와서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과학이 발전됐잖아요. 이치,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이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모든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이치를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아멘. 또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니까 이 다니엘과 요셉은 영적인 지혜도 있었지만 세상적인 일반적인 이치를 깨닫는 그런 지혜도 있었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을 따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일반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두었으면은 이걸 한꺼번에 쓰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없을 때 써야 되는, 이건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이치예요. 일반적인 이치.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게 미련한 어리석은 것이에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대비하자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치라고 하는 한자는 다스릴 이, 도달할 치. 그래서 다스려서 결국 도달한다. 이게 이치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경제도 변화무쌍하고 정치도 변화무쌍하고,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이미 정해진 대로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화무 11호. 아무리 꽃이 화려하여도 10일 가는 꽃은 없다. 권불 10년. 아무리 권력이 강하여도 10년 가는 권력은 없다. 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짧은 시간 동안 권력을 잡고는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한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세상에 가장 분명한 이치는 뭐예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면은 늙게 돼 있고 병들면은 죽게 돼 있고, 이게 이치예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젊으면은 항상 젊은 것처럼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치를 따라서 그 이치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더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더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더우면은 더운 대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덥다고 우리가 더위와 싸워가지고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죽음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로병사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거스릴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농부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치를 따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치를 따라. 거기는 성경이 없는데 제가 추가한 말씀인데,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뭡니까? 이치를 따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자연의 이치,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거두어야지, 내가 한번 이번에는 겨울에 씨를 뿌려봐야 되겠다, 여름에 추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얻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따라서 뿌리고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요셉과 다니엘은 판단력과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라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혜의 길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뭐냐? 바로 치밀하게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있는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싸워서 대적할 수 있겠느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지혜는 뭡니까?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 꼼꼼하게 치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산하시어서 행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계산하고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계산하고 계획하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뿌려야 거둘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남이 세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친히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시편에도 보면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오겠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둘려 하는 것은 지혜가 없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거둘 게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거두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두고 또 우리가 뿌리고 다음 세대가 거두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거두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는 것에 소홀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충성, 순결, 지혜.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로서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에게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산하면은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